직업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배웅 나온 사람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술 장수가 배웅을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술 팔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 세탁소 사장님이 이민자에게 다 공항에 픽업을 갔다, 그러면 영락없이 세탁소 하는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전사가 픽업을 갔다, 그러면 운전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부가 갔다, 그럼 청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민 그 나라에 물설고 낯설고 내가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잘 친하고 자기의 마음이 맞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내는 사람을 배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익숙한 나라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민 가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안 되고 환경과 상황이 낯선데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선임자가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의 애환이죠. 그래서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를 가보고 2주 동안의 한인교회를, 이민자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주요한 업무 중에, 여러분, 거기는 그래도 한 300명 규모가 있었는데 10명, 20명, 30명 되는 게 대부분 교회였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공항 픽업하는 사역입니다. 그게 근데 나는 그걸 별로 이렇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2주 동안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또 이민 떠나는 분들 또 가서 공항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민 오는 분들, 입국하는 분들 또 공항에 맞아서 또 기도해주고, 환송해서 또 맞아드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냐? 목사님이 나가서 환송하면서 그 영접하면 그분들은 영락없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근데 만일 그 영접하는 일들을 중이 나갔다고 해보세요. 중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님. 맞아, 스님. 스님이 나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나가면 영락없이 천주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또 하면 또 시간이 돼서 3, 4년 지나서 또 한국으로 또 출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따뜻하게 또 보내고 또 기도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환경 속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를 알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그 다음에 시장 어귀, 서당 어귀에 가보니까 이 서당 속에서 들려오는 글귀, 배우는 것 때문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맹자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가까이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뭐냐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개념, 유대인의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생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거룩한 빛 앞에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가까이에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모세라는 특정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지상들이 지성소, 우리 모든 그 동서남북으로 지파 12지파들이 행진할 때 여러분
성막 가운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지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죄일인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절차를 어기면 그냥 시체가 되어 송장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다 끈을 묶어놔요.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면 그냥 끈을 쭉쭉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생소한 말이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렇게 세례와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TV를 가까이 하죠. 그렇죠? 네 나왔습니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또 그래도 반응이 없는 것보다 반응이 있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고 우리에게 심각한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상의 표면적인 의미는 소극적으로는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래요. 그렇게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적극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벗하고 그 다음 마귀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여러분 대적인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할까요? 멀리 떠날까요?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사랑할까요? 세상을 멀리 할까요? 세상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하고 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부터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인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뭐냐? 너 그 마음에 성결함을 가져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즐거워도 시원찮고 기뻐해도 시원찮을 판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맨날 눈물 흘리고 찌고 그러고 있는 옆에 사람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래요. 왜 우는 것입니까? 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거하여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죄를 미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만들고
삶의 기쁨을 근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심판과 죄의 징계가 크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구주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 성찬과 세례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이제는 죄에서 죽은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며 죄가 나를 지배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절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되지 말아야 될 성도들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시기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될 삶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긴 짓지만 그 죄에 대해서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죄를 멀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라 그랬지 죄진 사람을 막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죄의 본질, 죄, 사단, 악한 영들 그 사람을 대적하라 그랬지 사람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사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복종하며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두 가지 말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때는요, 내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생각하거나 교만이 마음속에 탁 싹을 틀 때는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책의 목회 좌우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목양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면 저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는 내가 가까이 있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들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음에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막힌 담이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인간의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큐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먼저 시작합니다. 밥을 굶을지언정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밤 요절을 외웁니다. 그걸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에 떡을 먹는 것처럼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우선, 절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빵이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이 내 삶의 전부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된 사람이요. 정말 가장 맛있는 거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낙이 된 분. 그분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밤 요절을 외우듯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니까 전사님 말씀이 너무 긴데요. 저 이번에 그냥 아침 한 끼 안 먹겠습니다. 뭐 아침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슈퍼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안 내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려 그래서 몽둥이로 5대씩 때렸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정말 베레모 쓰고 갓 제대해가지고 교육전사를 하는데 전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5대 딱 때리니까 화장실 가서 5분 만에 외우려니까 3분 만에 다 외워왔어요. 우리 전사님 만만한 분이 아니야. 무서운 분이야. 그 다음부터 목회가 쉽더라고요. 몇 대 때려놓으니까요. 말을 잘 들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세요.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웁니까? 여러분 한 파이가 요거밖에 없는데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정욕,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총칼 없는 아우성이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무역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고 빵은 한정돼 있고 돈은 한정돼 있는데 자기가 추구할 거, 쓸 거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볼상사납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부족한 자원 가운데 너희가 충분히 얻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라.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을 죽여도 능히 풍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비난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뭐래요?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가난하고 핍절하고 부족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구한 거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1년, 2년, 3년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죄악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르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르게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가까이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얻지 못하고 헐떡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에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장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대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월 14일 날 수능고사를 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세월을 한 번의 시험이 그 인생의 당락을 결정해요. 참 불합리합니다. 참 모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수능고사라는 그 고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수능고사, 그 수능고사일 때 보면 늘 한파가 찾아옵니다. 모르겠어요. 목요일날 추울지 뭐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지혜는 내가 정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 하나를 동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누구 간증이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최수종 씨 알죠? 최수종 씨는 그 조화문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내 간증을, 하이라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세요. 하이라. 근데 이 하이라는 제가 싫을 때 하이틴 스타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로망 이렇게. 저는 하이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하이라가, 저는 그냥 최수정 씨 만났으니까 바로 순탄한 결혼 생활과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먼저 이 하이라 그 집안이 화교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불교를 신봉하던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에다가 여러분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불교에 심취됐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이라는 그냥 불교에 그냥 빠져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최수종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간 겁니다. 갔는데 그날 그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연예인 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왔는데 시험을 옴팍 들어버린 겁니다. 나 교회 안 가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최수종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기다렸는데 어느 일이냐면 예수 믿고 믿으려고 했고 결혼 생활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4번씩 됩니다. 그냥 애를 못 갖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친정에 가서 불교에 가고 점도 보고 점집에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푸닥거리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연예인들과 연극하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병이 있어요. 요새 병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병입니다. 다중인격. 늘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눈을 뜨기 원했냐면 세수하면서도 눈 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면서도 눈을 떴대요. 그 간증이 나와요. 왜냐면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이고 그냥 잠시 잠 잤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무려. 최수종은 늘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자기 여동생이 온 거예요. 언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느닷없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결단합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회개하고 40일간 새벽 기도를 작정해요. 작정하는 기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니까 뭐냐면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라가 한강대교를 딱 지났는데 갑자기 심한 충동이 있는데 멈춰서 한강 다리 위에서 내가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지금 죽고 싶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리십니다.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눈은 너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의 눈은 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채수님이 얼마나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참고 있는데 18년 동안 참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 넘치는 사랑이 꽃피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여러분의 난제, 어려움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고통,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이 시인이 너무 갈등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 갈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고등학교에 척척 잘 붙고 대학교 잘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세단 차 타고 다니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넓은 집에 살고, 왜 그런가? 예수 믿는 나는 왜 구질구질해서 왜 못 사는가? 이런 괴로움의 문제가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인생의 난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한대요?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자나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있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에게 여러분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밑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10절의 축복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더 큰 축복으로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